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의 이제 끝내갈 때쯤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아이의 그리고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목적을 좀 분명히 심어주기 위한 이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1차적으로 한두 번 그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고 구원받은 후에 또 교사들과 함께 이 학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처음에 예배를 알게 됐던 이런 시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외적인 행동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그리고 말과 이런 사회에 나가서 하는 행동 여러 가지들이 그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런 말과 행동 결정을 할 때 과연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지 나의 앞날을 그리고 나의 기쁨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결정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실지 그것이 더 고민이 되는 이런 시간들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그 예배, 그리스도인의 그 최상의 가치, 의무 이 책을 두고두고 읽습니다. 아마 5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늘 옆에 두고 마음이 좀 무겁거나 영적으로 제가 어떤 침체당하고 느껴질 때마다 꺼내서 또 읽습니다. 어떤 부분은 외우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여튼 귀한 앞선 형제님들의 이런 분별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의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성경 제가 읽어드리고요. 피셔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성도님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셨나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는 저희가 성도로서 일주일을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이런 가치는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나타난 결과를 드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일주일을 한번 뒤돌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과거로 가서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에 저의 마음에 있는 이런 가치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음 주를 또 준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이 또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런지 두려워서 그랬는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도 끝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못 나오시는 성도님도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배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릴 것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구나. 그것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번 주에 드릴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것을 중심 삼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들,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우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정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드릴 게 없는 거죠.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게 당연하다. 모르겠습니다. 바쁘셔서 빈손으로 나오실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하도 바빠서 일요일 날 그냥 나오면서 주변 어느 마켓에 가서 좋은 선물 하나 가지고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각 사람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도 예배를 준비해서 와서 드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자매님들의 입술의 고백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으로 드릴 때 자매님들도 삶에서 그리고 주일날 올 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서 오시는지 아니면 그냥 보러 오시는지 혹시 한번 의문을 또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매님, 형제님을 떠나서 각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이 드리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재물을 드리다 하는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선물이라는 단어를 에도 이 드리다라는 것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대로 드리라는 것. 너희가 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한 말씀 더 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정말 준비하는가, 내 삶이 그와 같은가 한번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려심도 좀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술의 고백은 드리지 않는 분을 봤다.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입술의 고백을 드리면 더 좋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나 하나쯤이야. 예배 드리는 분들 많으니까 드리시겠지. 나 오늘 그냥 일주일 동안 힘들고 피곤하고 준비도 못했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 있어야지 하는 생각도 혹시 성도로서 가지신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 교회는 제가 이렇게 다른 교재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교회는 나 하나로부터더라고요.
나 하나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는구나. 나 하나의 가치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좀 예배자답지 못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이곳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예배의 유적지가 될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어떤 기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의 유적지가 나 하나로서 그와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하나로서 이곳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이곳이 예배의 유적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일주일을 살면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우리 여기 죄송한데 친구도 있고 또 귀한 형제님들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붙들어 주셨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계속 불러서 양육시켜주는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즐거웠어요. 그런 교제가.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또 그런 즐거움을 어린아이가 재롱 떠는 것처럼 잘 받아주신 형제님들이 계셨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가운데 어느 형제님 집에 있을 때 수수하게 옷차림을 한 형제님이 저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 자매님에게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럴까. 이제 형제님 하는 걸 들었으니까 교회 형제님이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왜 형제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딱 그냥 대답했어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으셨다 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전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실행, 그리고 13절 14절에 성령께서 그것을 제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인치심,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동일하게 아버지나 아드님이나 성령의 인치심, 도우심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딱 많은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제를 나눈 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머릿속에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가. 집에 오자마자 일단 무슨 책들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책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알고 싶었어요. 많이 알게 됐고 어느 날은 맥킨토시 형제님의 레위기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남들은 성경 읽다가 레위기 읽으면 위기라고 그러는데 전 정말 재밌었어요. 아침 4시까지 이렇게 읽고 또 다음날 출근하고 또 와서 읽고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예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먼저는 삶을 어떻게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꾸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정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점점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 드린 게 아직도 생각나요. 복지관 2층에 여러 군데서 예배를 그때는 드렸습니다. 근데 조그만 어떤 홀 같아요. 의자가 한 뭐 20몇 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준비는 해왔는데 떨려가지고 앞에 나가기도 시간 타임을 보는 우리 학생들 그러듯이 저도 그랬어요. 언제 나갈까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나오고 또 놓치고 그랬는데 끝내 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형제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나 같은 자를 이런 죄인을 죄 없이 함으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 후부터 매주일, 그때는 매주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월요일 아침 되면 말씀을 읽고 준비해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일주일을 예배 드리려고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2년 동안 정도는 제가 매주일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의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한 2년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스승과 같은 형제님이 부르셔서 형제님이 예배 드리는 거 참 괜찮다. 처음으로 드리고 의지는 좋은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형제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타임, 그 시간만큼이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형제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형제님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을 형제님이 뺏는 것과 같다. 권면은 받으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드리는 분도 잘 해야겠지만 받아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어렵지 않냐 권면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준비는 하되 괜히 내 의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0%가 아니라 110%, 120%의 만족을 드리기 위한 예배라면 이것이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드려지는 시간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약간이라도 뺏는 것이라면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형제님 권면을 듣고 예배는 매일 드리되 매일 제일 처음에 드리는 이런 시간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도 학생들에게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창조했다고 하신 목적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너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고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드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와 같다 하고 저도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 되면 아침에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주말에 정리를 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제가 그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라.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주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거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택한 곳에 와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 찾아보니까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일주일을 예배를 준비할 때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지만 5분 10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드리시겠죠.
그러나 저도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갖고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자. 가장 좋은 것을. 월요일 날 보통 뭐 부활, 재림, 아니면 죽으심, 뭐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닦고 또 보관하고, 우리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분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사이즈는 어떤 거, 색깔은 어떤 거, 디자인은 어떤 걸 줄까 하는 고민이 행복이듯이 저도 그게 기뻤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기쁘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와 같은 거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가려면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정말 부활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한 그 만물을 드립니다. 거기에 뭐 다시 오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딱 그 만물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또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2개를 먹으면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학생이 전에 예배를 못 들어서 울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웠어요. 조금 안타까웠고, 우리 이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 예배를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일단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과 같이 시간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대상 16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할까? 그냥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방금 얘기했듯이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토요일 날 되면 설레이고요. 일요일 날 새벽 한 5시에 눈이 떠집니다. 떠져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교회 올 생각해서 뭐 8시 반에 떠나도 집에 여기 오면 한 9시 좀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이 9시 하지만 8시에 떠납니다. 와서 좀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주신 마음이 그와 같아서 이렇게 좀 일찍 오지 않나. 미가서라는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같지 않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었듯이 우리 예배자의 삶의 고민이 이와 같지 않나. 그냥 주일에 나와서 입술의 고백만이 예배가 아니라 알다시피 삶을 어떻게 살아오면서 그 예배를 이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분별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완찬 예배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예배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꽃이 피기까지 그만큼 농부가 관리하고 돌보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교제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우리가 하박국 3장 17, 18절인데요.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내가 받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이번 주에 없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받은 것,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만일 이번 주 그런 것이 경험 받은 게 내가 감각적으로 둔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자꾸 받은 것, 경험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결국 제사구나.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금 하박국처럼 삶의 주변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가. 구약에 가장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다윗 같습니다. 신약에 아무래도 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으로부터 쫓기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금수저에서 흑수저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그가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더라고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정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와 같이 나타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생각되면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게 감사고 그것이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형제님들 잘 아시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삶이 예배다. 우리의 살아있는 이 지금 생동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삶을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대와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구나. 이런 말씀을 배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되기 위해서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추악한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 직접 그 가운데로 오시고 그 죄인된 무리들 속에 함께 섞여서 먹고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구별됐으니까 이상한
종교처럼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그 죄악된 어두운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자 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싶었어요. 많이 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몇 독 한다고 그러시는데 나름대로 많이 좀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말씀 말고 그 중에서라도 평생에 내가 한 말씀이라도 꾸준히 지키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주신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되도다. 복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이 조언해 주는 충고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죄인들과 함께 길에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일한다는 것은 뭐 직장 생활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오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자들과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도모하고 꾀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다, 잘 아시다시피 읊조리다. 계속 깊이 성경을 읽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계속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동일한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 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한번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예, 으르렁거리답니다.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목자들이, 여기 그 사자를 치려고 온 목자들이 사자를 치고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할 때 사자가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다가 포효하는 그런 목소리가 묵상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그냥 오늘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 굳게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듯이 포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묵상하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제사장을 가리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에 그들이 상한 음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희 감독관에게 이 음식을 한번 드려봐라. 그가 총독이 먹겠느냐. 즉 사람도 먹지 않을 재물을 하나님의 식탁 앞에 음식으로 펼쳐놓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왔던 백성이 약 130년 정도 된 후의 모습입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봤죠. 저도 인상이 깊은데 그 대장금의 그 드라마의 그냥 그 장소는 식당입니다.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곡간이라고 하는 식당이죠.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새벽 몇 시에는 산 어느 쯤에 가서 물을 떠오고 또 어디는 어떤 물은 산 어디에까지 올라가서 물을 떠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물 그리고 세계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최상의 요리를 해서 왕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드라마가 대장금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왕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쟤 좀 오지 말라고. 저 문 좀 닫아달라고. 예배 시간에 쟤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평가를 말라기서에 써놓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좋지 않은 관계도 얼굴에 똥칠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라기를 읽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다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 예배, 그 자와 예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제가 나오고 그럴 때 그냥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평가가 너 좀 오지 마. 저 문 좀 닫고 예배 때 오지 마. 이런 평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디를 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권이죠.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처럼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게 이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열어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죠. 마리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6에서 10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그 옥합에 담긴 향유. 우리가 책에서도 보니까 한 성인의 1년치 이런 노동의 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그 여인이 당시에 돈을 모으기 힘들었을 건데 그렇게 모아놨던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의 결혼이 될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대상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것,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가치의 대상이 바뀌었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낭비했다고. 오히려 그거 갖고 세상적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볼 때 주일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결정하고 행동하지? 자기들이 볼 때 더 좋고 괜찮아 보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평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낭비 같고 가치 없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시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가치를 부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아주 놀라운 예배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그와 같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뿐의 아들을 하나님은 믿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심 가운데서도 살아오던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주고 이끌어 오셨어요. 어디까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삶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회사가 왕십리에 있는데요. 저는 12층에 있습니다. 12층에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1층에는 2층에 이렇게 층마다 이런 사무실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6층에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어떤 성경과 관련된 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4개가 있지만 동일하게 붙어 있어서 늘 봅니다. 6층을 르호봇.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르호봇이 창세기 26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합니다.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죠.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처럼 얘기했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 그의 가축 이런 재물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들의 풍성함을 시기해서. 우물이 없으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죠. 이삭과 그의 목자들은 조용히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시 그곳에서 물을 얻어서 목축업을 해서 번성해집니다. 또 그랄 목자들이 저거 봐라 잘 되네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또 이삭과 목자들이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옵니다. 지겹게 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왜 대항하지도 않고 따져 묻지도 않고 이게 뭐야? 또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삭과 그 목자들이 다시 조용히 옮겨서 우물을 파서 다시 목축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다. 지경을 넓히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르호봇. 남들이 볼 때
저렇게 그냥 양보만 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고, 아니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훌륭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할 소리는 좀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면 억울하다고 얘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삭과 그의 목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남들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 정말 지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 후에 옮겨간 후에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예.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 우리와 화친을 맺자. 불가침자, 서로 싸우지 말자. 화친을 맺는 것은 약한 쪽이 강자에게 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했던 이들이 먼저 와서 그와 같이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물러났을 뿐입니다. 아무 대적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내가 올바른 소리 할 수도 있죠. 이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 얼마나 향기가 되셨을까? 이런 생각이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예배의 삶이 아닐까, 이런 모습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각 아들에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합니다. 가지가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샘 곁에 있으니까 가지에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담장 안에 있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서 지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정말 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하셔도 우리가 그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김선훈 형제님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적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 18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국사를 성실히 다 행해갔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당시 시대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높은 권력 위에 앉아있던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답니다.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신하 한 명쯤 그냥 다른 신하로 교체해도 됐을 법한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당대 최고의 왕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김선훈 형제님께서 암이 걸리시고 힘겹게 치료받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그 회사의 대표부터 직원들까지 그 형제님의 복음을 다 듣겠다고 그리고 듣는다고 그와 같은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큰 것,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입니다. 예배를 여기 와서 만찬 예배 시간에 또는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 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게 사단이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막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할까?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호로 사람 산발라와 암몬 사람 도비앗이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한다는 사람이 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갈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근심했대요. 심히.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쟤는 괜찮아. 우리 편이야. 그런 평가가 사단이 나에게 내려진다면 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직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그 장소마다 그와 같이 사단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흘길을 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가 준비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또 하나 출애굽기 26장 49절인가요?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줍니다. 모세가 얘기할 때 바로가 보내나요? 안 보내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싫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그러면 가. 그러면 그 어른들만 가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자녀들,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만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고민이 들어옵니다. 저도.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럼 애들 데려가. 대신 너희의 재물은 여기 놔두고 가.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양들은 잘 있나?
소들은 저 도망가지 않았나? 저것들 염을 먹일 시간인데. 야, 요번 달 뭐 내야 되는데 하는 이 재물에 대한 이 근심 걱정. 없지는 않죠. 누구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이 겪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물을 갖고 온 것은 한번, 물이 무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 한 300g, 400g 될까요? 근데, 저도 어디서 보고 배운 건데요.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게는 중요하지 않고, 이 물을 제가 한 5분 정도 들고 있으면 팔이 힘들 겁니다. 떨릴 거예요. 1시간 들고 있으면 서서히 저리 올 겁니다. 한 몇 시간 들고 있으면 이제 통증이 올 것 같아요. 물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 물을 들고 있냐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우리 마음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 누구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느냐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가 우리 삶의 예배자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단은 계속 심어줄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 너는 요거구나. 너 잘 걸렸다. 계속 줄 겁니다. 그 문제를 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주면 하나님 앞에 얘는 안 되겠다. 줘도 안 되겠다. 또 다른 걸 줘보겠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하나님 앞에 얘는 포기. 넌 집중하든지 사단은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점점 내 삶의 무게가 더 더해 갈 거고, 그것이 이제 고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짐의 무게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오래 내가 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을 욕하는 그들의 조서를 가지고 그냥 다른 방법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 앞에 가져가서 펼쳐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즉 하나님을 이와 같이 모독하고 있다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보여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느샌가 내 주머니 안쪽에 꼬깃꼬깃 접어서 또 있더라고요. 언제 가져왔는지. 그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제사장의 위치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대상은 태양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위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지, 아니면 태양을 바라보고 예배하는지. 난 성전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지만 여기 25명.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방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장맛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올바로 하나님의 향해 놓여 있다면 이슬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는 물이 고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